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지는 않지만 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방 안에서 마이크 없이 제 자연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제목은 낙이 타고 임하는 나라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는 순종으로 예비되고 겸손과 평화로 임하며 찬송 중에 기다리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베너나 코바디스를 보셨습니까? 팡파르가 울리면 군대와 기병들이 행진하고 화려한 마처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어 흰말을 탄 사람이 늠름하게 손을 흔들며 등장합니다. 세상 왕의 등장은 극적인 위엄으로 군중을 사로잡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 예비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바로 그 왕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이루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발걸음 인생의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소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러운 명령임에도 순종을 합니다. 나귀의 주인도 주님의 요청을 전하자 기꺼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렇듯이 주님의 입성은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예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준비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순종하기 힘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고 받들기 힘든 명령도 오직 순종으로 이행해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종과 헌신 속에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깔거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 제국의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행진이요 입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 나라가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나라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영광을 구하는 나라라면 주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세워가는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칼의 권세로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도 사랑의 힘과 평화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부와 사이즈와 영광을 추구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 힘을 잃고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이는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과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찬송 중에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랜 세월 압제와 가난 속에 힘겨워하던 이들이 가득한 그 구원의 열망을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외쳤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소서, 이런 염원을 간절히 담아서 요청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받으실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려고 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회복, 그것만이 아닌 온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는 구원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고 잃어버린 인간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서 우주적인 구원이 성취될 것이니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호산나 찬송을 외치며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귀 타고 임하는 나라입니다. 보이는 영광으로 그 나라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원하고자 하는 유혹이 강력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마로 무장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높이려는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세상 왕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과 억압의 힘으로, 칼의 힘으로, 군마로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자신의 겸손과 평화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회복,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만민들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오직 겸손과 평강을 위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세상을 향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힘, 재력의 힘, 권력의 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높이려는 생각, 세상의 어떤 것들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겸손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